애기 소리 나니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잡혀가시고 정리가 되시는가요? 막연하게 읽었던 때하고 차례차례 살펴가면서 강론을 해 나가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도 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겠는데, 지난 주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정 가운데서 이 구브로 섬, 즉 바나바의 출생지죠. 바나바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가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략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에 방해가 되는 그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시 제거해 버리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어둠이 덮여서 그 사람이 앞을 못 보았다, 이런 어떤 기적적인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신다. 즉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또 이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소아시로 가서 이제 대륙을 거쳐서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에 버가로 갔습니다. 자, 이들 일행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은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갔는지 분명한 이유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어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그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왜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간다고 갔는데 중간에 도중에 돌아가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그 열거하는 내용 중에 힌트를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일의 상황들, 그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상황들의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들은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경험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과 환경의 주변 환경의 모든 위험적인 요소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강도의 위험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추측해 볼 때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길의 여정이 어떠한 성격의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 바로 강도들이 잦은 강도들의 잦은 출몰이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행 자체도 고달프지만 그 거칠고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강도까지 만난다. 그래서 이 젊은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직 믿음도 사실은 어리고 강단도 참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 협력을 해서 선교하는 이 일을 뒷받침하기에는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도무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노정은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신 지시와 능력으로 행하는 그러한 여행길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길에서 마가 요한이 떠난 것으로 볼 때에 그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자기의 한계, 그런 자기의 수준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래 결국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린 그 자리, 이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떠나가 버린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고 있는 누구요? 디모데요. 이제 디모데가 그 자리를 채워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볼 때 그것은 참 험하고 참 불투명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일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힘들고 위험하다고 싶으니까 자기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마가 요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그의 남은 인생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별로 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러한 인물로 기록으로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자, 마가 요한이 그렇게 자기 길로 떠나갔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좀 불편해 보이는 거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다리 좀 서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다른 곳입니다. 그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당시에 헬라 문화가 아주 굉장히 융성하던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있었겠죠, 당연히요. 로마가 군사력은 강했지만 문화적인 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또 뭐요? 로마의 문화도 있겠죠. 로마의 문화와 또 거기 또 누가 많이 살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저 헬라적인 요소, 로마적인 요소, 이 히브리적인 요소가 융합이 되어진, 뒤섞여져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여기에는 회당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회당 안에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 문화가 팽창하던 시대적 상황 하에서 이제 바울의 첫 설교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바울이 합니다. 바나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서기오 바울 앞에서 담대하게 이 박수 엘루마, 즉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말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어떤 중요한 정점에 바울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의 첫 설교를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3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 회당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구냐? 즉 헬라인들, 로마인들. 즉 이 사람들은 민족은 다르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인,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된 공통점을 가지고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곤 했는데 이 자리에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회당장이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할 말 있으면 좀 말로 좀 권해봐라. 그 요청을 받고 여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우리가 다 읽지 못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교도한 것으로 여러분이 일단 가름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찬찬히 댁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전체를 크게 두 가지 사상으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역사 위에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역사적인 서술인데, 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 보시면은, 자,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라고 했어요. 자, 누굴 택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들을 다루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통치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 위해 왕으로 세우셨으며 라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다윗을 얘기를 해요. 다윗 얘기하다가 이제 다윗에서 그 이후로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세워지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때 북왕조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 분열 왕국 시대에 거기에 등장하는 왕들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다윗까지만 얘기를 하고 뛰어넘어서 누구로 바로 직행하느냐? 바로 다윗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역사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그 역사의 성격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서술을 할 때 맨 처음에 누구를 얘기해요? 주어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느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7절 19절 읽어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근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 조상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과 반역을 일삼았던 족속들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한 인간들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과 작정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냐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좀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어가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어디서 실패했길래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구구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쓰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인류 역사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냐라는 문제로 들어간다면 결국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BCD의 안디옥에서 한 편의 설교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해석의 틀, 그 해석을 어떻게 올바로 하느냐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둘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역사적인 그 서술부터 이제 둘째 문제가 뭐냐? 자,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까지 왔고 다윗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활동했었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성공한 자들이냐 실패한 자들이냐? 실패한 자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도 간간히 있었죠. 뭐 히스기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 왕들의 역사를 실패한 것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적인 실패와 반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공의를 나타내셨고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과 경영은 그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은혜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가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건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배치된 인간들이 대립된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묶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박해를 했다,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대조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28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일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을 모험을 하고 모략을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것이 뭐냐? 인간들의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인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고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한 죄, 그렇게 무참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즉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른 그 무서운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가 은혜로서 덮어주려고 오셨다. 누가? 예수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은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진짜 이런 인간들을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너무나 당연하시고 정당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래, 역사적 사실은 사람들이 잡아 죽였다예요.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 인간들은 죄가 없느냐? 아니요. 그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됐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의 죄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 읽어보시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죄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너희의 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꾀와 인간들의 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신 일이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죄, 즉 죄사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근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도가 누구를 얘기하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그 근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아주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이 설명됩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도덕적 선행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새롭고 중요한 사상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울의 설교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자,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중생, 즉 거듭남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연결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뭐죠? 성화죠. 그러면 중생과 성화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내가 주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와 반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디요? 밖에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이처럼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의롭다 하심은 칭의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자, 법적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적인 의미가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간과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갚으십니까? 갚으셔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칭의의 의미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추워도 덮어두고 지나칠 수가 없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전체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는 진노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우주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시겠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겠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다시 말하면 덮여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재판정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죄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믿은 것도 그 사람의 의는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훌륭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 심판받아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믿게 하셨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실 때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죄는 첫 번째로 용서받는 것이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건데 어떠한 터 위에서 용서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터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값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우린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된 거예요?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대가를 담당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마련하시고 그 마련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용서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죄의 용서라는 그 공효가,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그 범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철저하게 용서하신다. 철두철미하게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신 죄를 다시 물으시는 법도 없고,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았는데 다시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더 이상 너 용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일시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까지요? 우리 과거의 죄. 그래서 그 죄의 용서는 철저하게 용서된 것인데 영구히 용서가 됐다. 영구히. 그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과거의 죄 모두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언제나 그분에게만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럼 현재의 죄라는 거, 미래의 죄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립이 안 돼요. 우리 모든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죄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짓죠? 누가 그래요? 죄 져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죄는 짓지 않았죠,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죄를 짓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비난하거나. 누가 정죄합니까? 마귀가 정죄하잖아요. 또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셔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그럼 한번 칭의 받았으면 영원한 칭의 아니냐? 한번 용서받은 것, 의롭다 하신 것이 영원한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돼지가 그 누웠던 곳에 눕는 것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죄 짓는 자리로 아무 꺼림이 없이 돌아가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오해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가르쳐요. 자,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참으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일맥상통하느냐? 칭의의 실효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통하냐?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할지라도요, 나 자신이 말입니다. 나 자신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엇을 누리지 못하느냐?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죄에 대한 반발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친화력을 가지고 죄의 낙을 누려요. 잘하는 겁니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실수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더 깨닫게 하실 때는 그 마음에 부대껴서 못 살아요. 마음이 짓눌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뼈가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짓누르시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사람과 같은 시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죄, 어떠한 판단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주눅드시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그러한 인식,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갈까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달콤하게 유혹을 할 때 유혹을 받긴 하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요, 일평생 그렇게 입어보고 싶었었던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더러운데 아무 데나 가서 앉으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더운 데 가서 이렇게 드러놓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의자에 앉을 때도 그 의자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먼저 살피죠. 더러우면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옷을 입고는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자기가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고 아무 데나 가서 더러운지 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별력도 없이 그냥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철점을 깨달아서 그 칭의라는 사실이 나의 내부에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유지될 때는 절대로 죄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죄에 대한 반발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는 그 맛을 아는 우리의 죄성이 거기에 대해 친화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더러운 데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다가올 때 경계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칭의를 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도 죄에 대한 반발도 없이 예전에 더러운 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고귀한 생활의 가치,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기 생활의 고귀함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다시 그런 자리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칭의에 대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칭의를 얻은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연결돼서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녀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자녀의 성격을 말하는데, 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는 도덕적인 자녀권과 다른 하나는 법적인 자녀권을 얘기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돼서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자녀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피로 연결된, 피로 맺어진 관계란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과 함께 법적인 자녀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생활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거룩하게 다 바뀐 생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이게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생명의 나를 연결시켜서 그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인 지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자녀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자,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 종과 자녀의 신분이 다르죠. 근데 자녀를 어릴 때는 어떻게 키우느냐? 종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붙여서 선생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될 때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예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법적인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식을 거쳐서 자녀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얻기 전까지는 상속자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도덕적으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법적인 자녀로서 그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가 주어지느냐? 상속권이 또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고 나중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위치,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며 누가 딴지를 걸고 누가 어깃장을 놓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간 그 교회 조처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적어도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BCD에 안디옥에서 전했던 이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교회가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두 가지 귀한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일생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바울이 가르친 것 오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고 거스르고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천 년 전에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정감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